주일날마다 우리가 직분자 교육 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도가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이들이 성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도뿐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외우시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전체 우주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특별히 몇몇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헌금도 드렸습니다. 세대인 부담금도 드렸고요. 봉사도 우리가 일종의 헌신입니다. 예배 나오는 것도 사실은 헌신입니다. 찬양하는 것 당연히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할 때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고 즐겨 섬기고 즐겨 예배하고 즐겨 봉사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가정에서도 사랑받고 일터에서도 저분 좋은 분이에요. 저분 대단해요. 교회에서도 저분 안 계시면 교회 아마 어려울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여러분 형제들에게도 사랑받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에베소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에서 2년 이상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있지 않고 옮겨가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책임자로 맡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직 젊어요. 30대 중반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투르키, 옛날 터키라고 그랬죠. 터키의 서쪽에 있는 아마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인천쯤 되지 않을까. 항구 도시입니다. 바다에서 약간 내륙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여전히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경제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그리고 산업의 중심지, 그리고 철학의 중심지이기도 해요. 여기는 아데미 신상이라고 엄청난 그런 신상이 있는데 여기 신상은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놀라운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어린 젊은 디모데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 이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즐겨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너도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라. 제가 말씀을 오랫동안 배웠고 가르쳤지만 여전히 저는 말씀 앞에 학생입니다. 말씀의 종입니다. 말씀의 심부름꾼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다고 겸손한 척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 여러분들도 말씀을 주인 삼고 말씀을 안내자 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묵상한다. 언제입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그런데 묵상은 무엇입니까? 되풀이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읽는 것,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생활하던 분들은 조금 우리 교회 와서 다른 점을 보실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인도자 혼자 읽지 않고 가급적이면 교독, 나누어서 읽게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셨거든.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설교자, 인도자 혼자 읽지 말고 성도들과 나누어 읽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렇게 읽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곳에는 군대에서건 개척교회를 하건 미국에서건 지금 평화교회에서건 가급적 나누어 읽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도록,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소리내어 읽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 사랑받는 자 되기 원하시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시편 119편에 보면은 특히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낼 때 그 어머니의 마음, 가족의 마음, 형제의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찾아가고 또 혹은 친구들이 찾아가고 손님들이 많이 간다고 위로가 될까요? 물론 잠깐은 위로가 되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고난 중에 위로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8절을 읽어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육체의 연단이 있고 경건의 연단. 연단은 연습하는 거예요. 단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것을 말해요. 원래 헬라어의 연단은 체육관이라는 짐나지움에서 나온 말이기도 해요. 체육관에서 선수들이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미리 연습을 하고 준비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단을 많이 합니다. 새벽에 우리는 대부분 잠자리에 누워 있거나
새벽에 부지런한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시죠. 그런데 일찍 새벽에 나와 보시면 저 공원에 일찌감치 와서 테니스를 그리고 배드민턴을 칩니다. 우리 같으면 저 사람들 미쳤나 싶은데 한겨울에도 이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산에도 오르고 바다도 그리고 들도 아주 멀리까지 가서 걷는 운동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인들은 일찍 나가서 여러분 그냥 회사 앞에서 체육관에 가서 한 달치, 석 달치, 1년치를 끊어놓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육체의 연단도 연습도 좋지만 경건의 연습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려면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이다. 경건한 사람이 되라. 경건해야만 에베소와 같이 철학이나 이단이나 거짓 교사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입으로만 경건이 아닙니다. 머리에 경건 이렇게 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간혹 십자가 배지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분들 보면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배지를 단다고 다 경건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취미가,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경건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와. 로마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이 그냥 나 경건해요가 아닌 거예요.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뭐 절기 때나 필요할 때 누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항상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아플 때나 힘들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고넬료.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설교 말씀을 듣게 하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최초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한 사례가 된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경건하지 않는 듯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 경건함으로 살라. 세상은 경건하지 않지만 믿는 너희는 경건하게 살아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러고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기라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을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경건하셔서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는 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본입니다. 본. 여기 12절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에베소라고 하는 큰 지역의 2대 목사인 격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 두 번째 사역자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관록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디모데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게다가 경험도 없어요. 나이도 젊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직 대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본이 되게 하라. 본이 뭐예요? 모델입니다. 모델. 그림, 밑그림, 청사진이 되라. 저 사람 보니까 나 닮고 싶다. 오늘 잠깐 얘기해 볼게요. 2부 예배에 이번에 세례 받으신 두 분, 한 1년여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던 것 같은데 네 분이 60 초반이세요. 이렇게 앞자리에, 제가 앉아있는 앞자리에 앉으셨다고요. 그냥 앉으셨는데 예배 시간 내내 반듯해요. 반듯해요. 물론 여기 지금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 제가 잠깐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야, 저분들 참 좋은 그런 성도들이다. 2부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교회 아직 등록하지 않은 두 부부가 계시는데 이분들 글쎄요 한 50대이신 것 같아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하도 나이보다 젊어 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보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들어 보이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쨌든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 아내가 나가실 때 인사를 했어요. 명절을 잘 보내세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오후 예배 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인사를 하니까 오후 예배. 이분들은 아직 교회를 등록하지 않았는데 일산에서부터 이사를 왔대요. 이 동네에. 그런데 낮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 본이 되셔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아내하고 저하고 얘기했다고요. 이번 주일날 오늘 아마 성도들 많이 결석할 것 같다. 명절 앞에 두고. 저도 생각할 때 아마 우리 성가대원들도 많이 빠질 것 같다. 그런데 오늘 세 보니까 43분 그대로 지난주와 똑같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대단한 책임감이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돼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당연히, 집사님들도 당연히, 어른들은 당연히 본이 되셔야 합니다. 말과 일과 행실과 하나님을 섬김의 본,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본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예요. 저분은 연세가 드셨는데도 참 좋아. 배울 점이 많아. 저분 예배를 참 잘 드려. 배울 점이 많아. 저분은 참 기도를 진중하게 잘해. 배울 점이 있어. 저분은 섬길 때 조용히 잘 섬겨. 저분 진짜 닮고 싶어. 우리 교회 안에 사실은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음 주에 교회 어른들 제가 소개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모든 이들의 성도들의 본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실 겁니다. 사랑하실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멘. 전심전력. 제가 이 부분, 이 말씀을 한 번만 설교했을까요, 오늘? 아니요. 저 무척 많이 하기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지 못하지만
닮고 싶은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실력이 탁월한 이들이 있어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온갖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을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요. 그래도 띄엄띄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심전력인 거예요. 말주변이 없어도 전심전력, 돈이 없어도 전심전력, 학력이 부족해도 전심전력,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전심전력,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4절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메시지 성경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대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며 맡긴 사역, 그 특별한 은사에 14절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먼지가 쌓이지 아니하도록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기계도 안 쓰면 녹이 있습니다. 그렇죠? 볼펜이 제가 볼펜에 욕심이 좀 많아요. 볼펜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선물들을 많이 받은 게 있어요. 책상에 넣어놓고 요즘에는 이제 내가 언제 또 쓰랴 싶어가지고 간혹 가다가 아끼는 볼펜입니다. 아주 귀한 볼펜들을 여기 이렇게 필경대 위에 헌금 적는 필경대 위에도 제가 꺼내놓기도 해요. 따로 사지 않고 웬만하면 제 책상에 있는 걸 꺼내 쓰는데 이유는 안 쓰니까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한참 담궜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잉크를 녹인 다음에 쓰니까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신문지에다가 계속 몇 번 이렇게 굴려본 다음에 이제 밖에 꺼내놓기로. 볼펜도 안 쓰면은 굳어요. 사람도 안 쓰면은 굳어요. 은사도 하나님께 받은 것 안 쓰면은 굳어요. 전심전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재능, 은사들을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제 쓰시려고? 언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다 못 쓰고 갑니다.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언제 쓰시려고? 지금입니다. 오늘이에요. 나중에 쓰리라. 다 녹슬고 병들고 그리고 막히고 맙니다. 힘이 쓸 때, 은혜 주셨을 때 먼지 쌓이지 않도록 전심전력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1등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꼴찌라고 하나님 미워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다 완성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전심전력을 했느냐입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의 격려 편지를 받고 얼마나 힘을 냈겠습니까? 디모데야, 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걸 받았으니 그 장로의 모임에서 받았던, 기도로 받았던 은사들을 전심전력하거라.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너를 언제나 무장시키고 양육하게 하라. 디모데야, 다른 연습도 중요하지만 경건이 정말 중요하단다. 그러니 열심히 경건하게 살도록 노력하거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조언을 받았던 디모데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종으로 오랫동안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혹시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까지도 다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